115장입니다. 기쁘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넌 백성 가져가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그라솔교 원하네요. 구원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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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해와 지리의 시주 방주하시니 왕복백성 너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신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라. 왕이신 주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을 마무리하는 때에 왕이신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매일 매 순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에도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신앙생활에 승리한 저희들에게 의의 멸관을 주시며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을 하겠습니다. 영
교동문 3륜을 들어가겠습니다. 4층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어렵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 나를 안전하게 자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님 하나님 천지를 창조를 믿습니다. 난 그의 부활을 하신 아들 예수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광명령 아래 내겨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오늘 받아 옥저가에 박혀 죽으시고 족절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저희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고백하겠습니다. 박종장님께서 불교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복된 주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세상에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말을 공부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일러 살다가 하나님의 걸어갔음을 기억하여 하나님 그런길에 나와 말씀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경계이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부르지 않으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걸어갔음을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사오니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명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도의 삶으로 함께 있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불안하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모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전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쓰는 사업을 동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1년의 긴 나이들을 허락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날도 주님의 은혜 속에 소망의 새로운 해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 남은 날들을 잘 마무리하고 되게 하여 새롭게 살고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온전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기름을 주시고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듣게 하시어 넓게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이 전부가 주님의 은혜에 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길로 이루어주사오니 올해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남은 날들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달은 많은 일들이 선택해 있습니다. 산이윤회와 일지지크와 공동회가 있습니다. 또 각 기관에 총회가 있습니다. 잘 머무려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 시간 저희들이 십자가에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여호와를 온전히 인자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과 경배를 베푼 하나님을 주신다가 거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오늘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볼 수 없지만 모두 언젠가는 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소금을 나간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오늘 이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께 충성벌성할 수 있는 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없이 목사님을 인간의 강단함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믿는 말씀, 능력인 말씀을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의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하여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이 이어가시고 복이라는 은혜를 채워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획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이만거리는 생각의 중심을 받았으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그 이름들을 낱낱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뢰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정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런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며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냐. 그러면 무엇이냐? 그 지혜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찬양대에서 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도로 한가운데 방치해둔 고장난 차량이 있었는데 다른 차가 들이받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장난 차량, 한번 치고는 없는 사고였죠. 도로 가운데 차가 고장이 났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도 장거리 운전에 들어갈 수 있는데 떠나기 전에 여러분 자동차를 정비에 총대해놓고 고장이 났을 때 응급처치하는 법도 배워놓았다면 간단한 고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출발하면 언제 어떤 일을 졸지에 당하게 될까 불안하기도 하고 더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거나 생각할 여유가 없이 무조건 달리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만 달리기.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프로 선수로 나가게 되면 정신없이 경기장에서 뛰기만 했지 자기라는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큰 부상을 당해서 경기를 쉬게 되거나 슬럼프에 빠져서 주전에서 탈락하면 그제야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희생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아예 생각 자체를 끊고 삽니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입시 공부에 충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입생들에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 중에서 정작 자기가 왜 대학에 들어왔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의 경우도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건강하거나 사업에 실패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기 시작한다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한다고 해서. 왜냐하면 인간이 생각해봤자 그 한계가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생각을 해야 자신의 문제가 보이지 무조건 생각만 하면 허무한 망상과 끝없는 회의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생각해야 정말 바른 생각으로 나아가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정리하고 말씀의 빛에서 자신을 냉철하게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뭔가를 충동적으로 행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습니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매우 동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쉬지 않고 무슨 일이라도 해야만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못 견디고 그냥 끊임없이 일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겨울 앞에서 화장을 할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신을 꾸밀 때 자기를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는 건 바로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의 강제적으로 생각하도록 이끄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일에 도취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강제로라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가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입원하기도 하시고 또 직장을 잃고 집에 있게도 하시고 때로는 감옥에 갇혀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면은 그냥 무기력해지고 정신적으로 자신감을 많이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기간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단장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바빠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없었는데 이런 쉬는 기간을 통해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찾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요, 쉼이 없이는 그 훌륭한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스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솔직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다른 면이 있다면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잘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신변의 변화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주 중요한 자리를 맡거나 또 중요한 자리에서 물러가거나 하면은 벌써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쫙 퍼지고 또 수근거리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신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증거가 된 것을 알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즉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기둥이었고 영적인 아버지였고 능력의 사자였습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특히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서 이 바울은 그야말로 거의 예수님과 같은 존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람의 신상에 좋지 않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다가 이제 수비대 감옥 안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처음 올 때부터 자기가 생각한 걸 다른 방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올 때 전도자로 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동안 고린도나 에베소 같은 곳에서 복음 사역을 통해서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자신의 있던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부흥을 일으킬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로마에 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은 로마 오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느라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2년 정도를 보낸 후에 로마에 올 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게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로마 당국은 사도 바울에게서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죄수라고 하지만 무슨 특별한 죄물이 있는 게 아니고 종교 사범에 가까웠기 때문에 로마 당국은 각택 임금 정도로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집 안에 서 있고 물론 밖에 외출을 하지 못했지만 집 안에서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갇혀 있는 집에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 대표들도 만났고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많은 형제 자매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닥쳐서 상부에서 지시가 떨어졌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정식으로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에 투옥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가택연금과 구속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의 위기, 이 바울의 위기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존경하는 많은 성도들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졸지 이런 일 당하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무슨 연유로 자기를 구속한 건지 몰라서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런 궁금증을 넘어서서 이제 롬 황제가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한다면 이제 사도 바울에게 남은 건 책밖에 없다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중에서 사도는 우선 생각을 정리하고 교인들에게 자기의 상황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교인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구속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일기인가 손해인가
얻은 것이 무엇인고 잃은 것이 무엇인가 이 덕실을 믿음의 눈으로 따져봤습니다. 사실 옛날 같으면 최대한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안달했을 그가 이제는 잠잠히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잃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어쨌건 감옥에 갇힌 것은 엄청난 손해요 고통입니다. 가택연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구속이 되었다는 건 사도 바울에 대한 특혜 조치가 모두 다 취소되고 다른 죄수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제 지하철장 안에 갇힌 신세가 되었고 24시간 간수들의 감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그 감방은 불결했고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아마도 간수들이나 죄수들 중에서 성질이 나쁜 자들이 바울을 괴롭히고 못되게 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거의 없을 줄 알지만 그러나 감옥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감옥은 사람 살 곳이 못됩니다. 시설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고 그곳에서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은 요즘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감옥입니다. 죄수는 무조건 간수들이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조금이나 말을 듣지 않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면 가차없이 채찍으로 두들겨 맞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은 간수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죄수들도 결코 좋은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는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살인자도 있을 것이고 악당 중에 악당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 바울을 보았을 때 마치 이리들이 어린 양을 잡아먹듯이 달려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바울을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교인들과의 만남의 단절이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그래도 그동안 바울을 지탱했던 힘은 교인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사도는 비록 좁은 하숙집이었지만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성도들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바울의 구속이 집행되면서 성도들 중에는 걱정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고 오히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믿음이 약한 기독교인들 중에는 아니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구속이 되었으니 이제는 창피해서 내가 예수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기독교 주도라는 사람이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기독교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느냐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의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에 함과 기타 모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시계 감옥에 갇힘으로써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시계 안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 바울은 늘 그래왔듯이 아마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인생의 막장에 다다른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간수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감옥에 전해지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에 있는 20몇 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승만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다 감옥에 풀려나서 나중에 그렇게 돌아가신 분도 많겠지만 대한민국의 지도자 역할 이 감옥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인생을 지나치는 아주 놀라운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배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가 시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는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석방되도록 손을 써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볼 때 이것은 분명히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고 복음이 전거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보는 성경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높아졌느냐, 얼마나 유명했느냐, 얼마나 돈을 벌었냐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복음 사역에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가, 이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 안에서 한두 사람의 글자만 얻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시대 감으로 옮겨짐으로 받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상실감을 자기가 얻은 영혼들의 가치와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고난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었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 죄수들이, 간수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고 또한 이것 때문에 교인들이 각성하고 다시 한번 열심을 내는 것, 이거 볼 때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혀 이렇게 때로는 만나지 못하고 이런 불편함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유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히 실제적인 사람이었고 경영학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 개인의 편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진전에 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쾌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은 장사로 따지면 남는 장사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생겼던 교회에서도 그 집안에서 가장 총망받고 가장 사랑받고 교회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젊은 청년 전도사였습니다. 그 전도사가 오토바이 사고로 그냥 세상을 따랐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들의 죽음으로 교회를 안 다니던 그 집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교회를 나옵니다. 보통 같으면 그래 죽고 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럴 건데 그걸로 말미암아서 형님도 교회 나오고 조카들도 교회 나오고 형수도 교회 나오고 그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역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의 미나리 땅에 들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길. 그렇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전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참 말 안 듣는 선지자 있죠. 누굽니까? 요나는 바울과 정반대되는 고백을 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안전하고 니느웨 반대방에 다스스로 가다가 태풍을 만나서 도로 붙들려 왔습니다. 겨우 니느웨성에 다다라서 그곳이 막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요나는 싫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게 싫었습니다. 저 니느웨의 악한 저 민족들, 우리를 괴롭혔던 민족들 다 사거리 그냥 멸망당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 목에 잡혀가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니네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작은 음악을 하나 씌워놨고 니네가 망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니네가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니까.
기다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박능쿨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박능쿨이 하나 싹 자라더만은 자기의 그 그늘을 다 입혀주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레가 하나 나타나더만은 이 박능을 까져 없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화가 나고 막 주저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박능쿨로 말미암아서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니까 뭐라고 먼저 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을지언정 내가 옳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능쿨 중기를 갉아먹는 벌레를 미하고 조절한데 그런데 리너의 성 안에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어린이들이 10만 명 있고 어른들도 많았고 짐승도 많았습니다. 요나는 자기 설교로 그 엄청난 생명을 건져놓고도 자기 취향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의기장을 놓았습니다. 예전에 20만 명이 사망했던 IT 지진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복음으로서 그 어마어마한 지진을 막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중심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내가 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를 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내가 편한가, 내가 잘 되는가 하는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이를 통해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가 이것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충성스러운 바울에게 왜 점점 더 고통을 더하실까요? 보세요. 그가 구속되면 교회적으로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이방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도 더딜 텐데 말입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부흥을 끄트리는 사탄의 괴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부흥이 났을 때 사탄은 예루살렘 당국으로 하여금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로마에 왔으니까 사탄은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복음 전파 끝장났구나. 이제는 포기하자.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볼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 더 겸손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울의 마음은 충분히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신다고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나를 겸손하게. 이제 시대 감옥 안에서 그 관리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바로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시대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의 대접을 받으려거나 혹은 훈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감옥에서 철저히 한 사람의 죄수로 낮아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배울 만큼 배웠으며 인격으로 말하면 그런 인격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그가 자기보다 더 어린 간수나 다른 죄수에게 야단받고 책망받고 욕을 얻어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고 수치스럽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피할 수 없다면 철저하게 적응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대 감옥 안에 들어가면서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버리고 철저하게 한 명의 죄수로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는 어쩌면 한 번 더 낮아지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쉽게 높아집니다. 여러분, 높아지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는 것마다 잘 돼 보십시오. 하는 것마다 대박 나 보십시오. 마음이 끝없이 높아지죠. 내가 정말 대단한 인간에서 착각하게 됩니다.
마음이 높아질 때 낮추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더 큰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의지하려는 불신앙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최악의 환경입니다. 아마도 로마 군인들 중에서 바울을 의심역에서 발로 차거나 욕을 한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사도의 얼굴에는 언제나 연유와 평안이 의려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 부단히 성화의 삶을 살아온 바울의 인격에는 예수님과 같은 따뜻함이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도의 삶이 제수와 간수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양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 바울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제수의 소문은 온 시대 안에 퍼지게 되었음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면 어디에 가든지 사실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집스럽게 보이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앞이 다 막힌 사람이에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랜 시간 두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사람들이 그래야 거기에 와서 안식합니다. 일단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과 불신의 벽을 넘기게끔 하면은 그때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 마음껏 발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다. 또 내 안에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다 해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이라면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은 처음에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낮춘 후에 그 영적인 능력으로 동료의 욕을 얻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에게 겸손의 연단을 주셨습니다. 겸손. 왜냐하면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일치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스스로 옳다고 얘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는 잘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책을 읽으면은 그 책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자기는 그 책 전체는 댄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그 정도 실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정도로 쉽게 높아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오르는 자들은 이 겸손의 연단이라는 것은 자신이 여전히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것을 깨닫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제가 처음에 밀양에 왔을 때 하나님께 제일 먼저 깨닫게 하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조그만 농촌교회에서 한 10명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해도 전혀 부음이 나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아무거나 깨닫게 하십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역에서 연례가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내서 제일 먼저 하게 하시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야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죠?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이 씁니다. 처음에는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한순간에 또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확실히 나다가 한순간에 확 무너집니다. 물론 열심과 노력과 그렇게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늘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언제 거두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존 스타워 목사는 20세기에 정말 전 세계를 이끌어낸 영적인 지도를 가진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쓴 제자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 설교 직전에 회전 의자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대퇴부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목사님 응급실로 실려가고 다른 목사님이 대신 그 목사님의 원고를 읽고 설교했습니다. 전투 목사는 일터 교육을 받으면서 사실 울지 않도록 훈련을 받았는데 대퇴부가 부서지면서 너무 아파서 울고 또 자기는 꼼짝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 신세를 한탄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전투 목사는 생전에 하나님 위해서 3가지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의식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캠브리지 우등생으로 졸업했지만 교수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교나 대주교가 되는 것을 버렸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목회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어떤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존경받고 인정받고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를 낮추셔서 연약한 인간의 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설교자의 황태자라는 서펄전 목사님은 황금의 입이 대형교회 세계 최초로 대형교회 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던지 한 번은 왕실에서 설교를 하기 전에 그 전에 미리 설교 연습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19세 때 런던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렸습니다. 그럼에도 이 서펄전에게는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시기하는 세력들 중에서 한 명이 예배 중에 불이야 하는 외치는 바람에 그 교회에서 10명이 깔려 죽는 사업을 갔습니다. 엄청난 시험입니다. 그리고 서펄전 목사는 대학 졸업하고 오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했냐? 자기 할아버지가 목사.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서재에 가서 할아버지 따라다니는 책에 그 책을 다 보고. 그러니까 학교를 안 다니도 지혜와 지식은 엄청난 거예요. 10살 때부터 설교를 했어요. 육체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평생 통풍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50대에 겨우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괴로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 유능하게 쓰임받았지만 그는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다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높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였고 다른 하나는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대 감옥으로 가기 전에 그에게 말씀으로 양육받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을 걱정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바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무 낙심한 나머지 신앙을 버린 자들이 없을까? 포기들 중에 정신적으로 반하는 자들이 없을까?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하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마 형제 중에서 사도 바울의 구속으로 신앙이 힘든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형제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걸 보고 자신들이 더욱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복음을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존경하고 헌무하던 그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 누구니까 세상 말로 눈이 뒤집힙니다. 정신적으로 확 깨어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신앙이 어리기만 한 자들이었는데 바울은 그들 흘러드는 것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다른 복음을 들은 자들은 언젠가는 홀로 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뜻하지 않게 이렇게 자식과도 같은 형제들을 그의 손에서 떠나보내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연이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붙은 것일 때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살아가면서 한 번씩 겪습니다. 우리 자식들 보면서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 많이 하죠. 그런데 애를 두고 한번 멀리 갔다 오고 애가 그동안 훨씬 더 성숙해진 거고 내가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이 보이지만 때로는 내가 없을 때 더 성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 잘 키워보려고 온갖 것 뒷바라지 다 하지만 어떤 때는요, 오래 뒷바라지 안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이 훨씬 더 잘 자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뒷바라질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뭘 합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나를 키울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키워주십시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됩니다. 그렇죠? 바울도 이들이 흔들리니까 노심초사했지만 그 형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쩌면 복음을 전한 일은 자신들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아무도 바울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 안에서 외롭게 복음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모두 자기 발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장 염려하던 형제들을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이 이들을 직접 양육하며 키우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자기가 붙들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뿐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를 시기하는 자들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로마에는 바울과 무엇인가 경쟁적인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예루살렘 사도의 입장에 선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같은 복음 전도자이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기회다. 자기들에게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들을 아마 자기 사람들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걸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문제도 자기 기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복음 전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명쾌하게 정리했던 것입니다. 자, 15절, 17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 주를 청산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장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일매일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이단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복음 전도자인데 사도 바울은 다른 조직에 있는 자들이었고 바울을 자신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의 마음속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틈을 타서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렸고 자기 세력을 키우는 목적으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좋지 않는 평가를 내리면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세력을 넓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억울하고 분노가 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없는 틈을 타서, 내가 힘을 쓰지 못하는 틈을 타서 저렇게 내가 키운 사람들을 다 빼앗아가고 저렇게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여러분, 신앙이 될 때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유명해지고 잘 되면 배가 아파서 시기심이 생깁니다. 사실입니다. 이 시기심이 심해지면 그들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그들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고도 아직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해서 이런 미숙함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게 되면 이런 옹졸한 마음을 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더 잘되고 유명하게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자꾸 나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전도를 하든지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평안을 유지했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가 수고한 것들을 가져가면 화가 날 법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복음 전파에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분히 받게 되면은 하나님 외에 나에게 다른 사람을 유명하게 하시는 것이 진심으로 반갑고 다행스럽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 능력 있게 전도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기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사람들이 칭송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도 노예나 총회나 보면은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데 더 유명한 사람, 더 전문적인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서야 되는데 그렇게 앉는 게 아니고 서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숙한 사람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위치가 있을 때도 불구하고 저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양보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더 전문적이고 더 실력 있고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가장 적합한 사람이 거기서 일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나 중심에다가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을 하나 참을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보세요. 바울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이 아무리 말을 해도 마음속에 감정이 있고 미움도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똑같은 마음과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더 민감했고 어떤 문제에 깊이 몰입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던 이유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주인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종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종은 정말 주인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았고 자기 것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주인이 죽으면 같이 따라 죽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주인이 좋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나 외에 다른 종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얼마나 좋은 대접을 받았는지 얼마나 편한 환경이 있었는지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불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복음의 진전이 있을 수 있다면 모든 걸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성경지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겼습니다. 자기가 그래도 가택연금 상태일 때는 사랑하는 자들을 양육할 수 있었고 그들의 신앙을 상담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제 구속되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직접 돌볼 수 없던 형제들 주님께 맡겼더니 어떻습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은 내가 붙들고 있던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주님이 꼭 나와 나의 방식으로 나를 통해서만 일하셔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나와 다른 종들을 통해서 얼마든 일하실 수 있고, 만약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기뻐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경쟁 관계 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웃교회가 잘 되면은 배가 아파서 죽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오산교회는 안 자라는데 옆에 있는 마산교회는 계속 자라면 그죠? 배가 좀 아프죠? 그럴 수 있잖아요. 너희가 자꾸 전도 안 되고 저 자꾸 전도되면 여러분 똑같은 인간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야 됩니까? 우리는 그럴 때 시험 들면 안 돼요. 시험 들면 뭡니까? 누구한테 원망이 들어갑니다. 목사가 능력이 없어갖고 교인들이 하나가 안 돼갖고 우리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했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아니고 잘하는 교회를 자제하고 격려하고 그죠? 또 혹시나 도울 일이 없을까? 함께 협력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같은 자식들이에요. 다 같은 자식들이에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처럼 걱정을 인하게 됐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정리하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부흥방 전도도 하고 단기 선교도 하고 이것저것 막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 저런 말 나옵니다. 자기 생각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온갖 생각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자랐으면 우리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운 돈을 어디다 낭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도니까 하나님 되지.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 구원하는데 여러분 1,000,000원 쓰면 아깝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독립 초청 전도 집회 하는데 돈을 많이 쓰는데 한 사람도 열매도 없고 왜 합니까? 그 쓸데없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돈 내는 사람 그런 말 안 합니다. 10중 8구 그렇습니다. 헌금 많이 하고 막 그게 막 지원하는 사람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돈은 한 푼도 안 되고 말하기에는 좋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것도 하나님 때갑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요, 자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참 교회를 부흥시켰더라. 그 사람은 앞에 했던 사람들 마지막 추수 때 와서 한번 거둬서 복은 지가 다 받는 거예요. 칭송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10%의 사람들은 고생 다 빠지겠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의 수고는 알아주지 않죠. 아니 그런 뿌릴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열매를 거둘 때가 있는 거죠. 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일하는 사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한국 이 세계 전도에 엄청난 타격을 받겠구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런데 사도 바울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지금 할 일은 태산 같은데 또 복음을 들어야 사람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딱 갇혀가지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하나님 손해 아니겠습니까? 아무 따져 안 받겠습니다. 그래 곰곰이 생각하니까 손해보면 됩니다. 이것이 더
더 수지 맞는 장소였다. 이제 자신의 때가 다 되면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서 정말 좋은 뜻을 하든지 나쁜 뜻을 하든지 이것 때문에 소문이 나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소식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도와 같은 마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도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알겠습니까? 복음 전파의 관점에서 지금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시험에 떨어져도 떨어진 것이 잘 되는지 걸리는 것이 잘 되는지 나빠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평생에 내가 재수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올라가다가 한 번 딱 떨어져 버렸어요. 열받아갖고 재수를 해갖고 서울에 들어갔는데 자기 생애수 끝에 한 번 재수했던 것이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다. 겸손을 나도 떨어질 수 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진전을 위해서 서임받는 우리 오산교회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어느 것이 유익이 될 것인지 우리 짧은 생각으로는 때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어떤 때든지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절대로 떨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부지없이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말미암으라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시주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주연에 감사의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주께서 도와주심을 통해서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의 생애 속에 늘 주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또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 가운데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성경공으로 주님 앞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물질이 서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건설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손길 가정에도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크신 일꾼으로 계속해서 더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연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했습니다.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오니 주여 이 물질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곱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고 주의 사랑이 넘쳐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을 다하는 주연금에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고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을 헌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도록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선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주의 백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